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 고레스를 부르셔서 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실 것이라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것을 말씀하심을 상고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그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유다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는 온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자유함을 주실 여호와의 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에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에 관하여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유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는 분이요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어나는 것을 은혜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되게 하시는 전능자가 아니십니까?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까이는 바벨론에서의 유다 민족의 해방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오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14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6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하신 것에서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을 봅시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가까이는 솔로몬 왕에 대한 것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혈통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예레미야서에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지요. 바로 이 공의로운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바로 본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시는 하나님은 고레스에 의한 바벨론에서의 해방이 그 위로의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요. 온전한 위로가 있음을 알리시고 있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것인데 1절, 2절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엔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경 한 곳을 더 살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이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이 음성은 어떤 말씀의 성취이겠습니까? 본문 1절을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여호와의 종은 유대 민족에만 어느 지역에만 관심을 두신 분이 아닌 그가 이방에, 즉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민족이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시대와 그리고 유다 나라를 뛰어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유다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종은 억압하거나 겁박하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시는 평강의 주님, 위로의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조용히 묵묵히 담대히 하루하루의 사명을, 사랑을 품고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53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조용히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분을 내쉬지 않고 거칠게 상대를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저 오늘과 내일과 모레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내지 않으십니다. 반쯤 꺾인 갈대,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밟아버립니다. 쓸모도 없고 보기도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꺾거나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상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고 의심 많은 도마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7 귀신에 들려 소망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으며 손 마른 자 맹인에게 고침과 새빛을 주셨지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자에게 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이 차갑게 식고 다 꺼져갈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작은 풀티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살려서 횃불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섭리를 온 세상에 펼치시고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도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은 동리로 가서 먹을 것을 사와 줄이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나요? 32절로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명의 동력자들이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에 펼칠 오묘하고 거룩한 뜻이 완성될 때까지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전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시기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치길 잘하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지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정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종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거룩하신 뜻을 진행시키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앙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예수님을 앙망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상한 갈대와도 같이 반쯤 꺾였을지라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잿더미 속에 있는 그 작은 풀티를 살리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끝까지 넉넉히 다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마침내 여호와의 총을 우리 모두에게 소망으로 주셔서 정하신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언자가 결론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도록 선포하였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 탄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탄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말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도 없으시고 그분의 지혜는 끝없이 깊고 넓어서 우리 인간이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젊은이들도 지쳐서 피곤해지고 용사들도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을 모르며 아무리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의 동력자들이여, 말씀이신 소망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